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이제 4장 우리 16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먼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특별히 우리 고린도 후서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사역자, 새 언약의 봉사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일꾼으로서, 봉사자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통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을 듣고 배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조성돼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 속한 만나와 반석에서 깨어진 생수를 지속적으로 결국 그들이 먹고 마심으로 그들은 체질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인 그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조성되거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게 된다. 결국 그것이 곧 봉사자고 사역자다. 이런 뜻으로 의미합니다. 우리가 조금 말씀을 들었고 배웠다고 그 말만 달랑달랑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인 성령으로 재조성될 때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조성된다는,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진다는 것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어떤 성장이란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이렇게 생명이 있는 이런 꽃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사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은사라는 것은 일시적인, 인사적인 시간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지만, 이 특별히 봉사하는 사역자들의 그 성장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의미로 갖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조성되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뭐 성도 입장에서 듣는 말이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깨져야 되고, 우리가 이게 부서져야 되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끈질기게 성령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역자의 주된 노예인데, 그 전에 성령을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비워져야 되는데, 비워지려면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체험을 갖게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렇게 맷돌 같은데 우리를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이렇게 곱게 우리를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법 중에 하나가 소제가 있는데, 그것은 밀가루를 곱게 갈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사람과 섞일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죠. 왜 바울과 이 동역자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들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선악적인 기준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진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옳기 때문에도 많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자꾸만 우리가 옳다는 걸 주장하면 자기의 의를 갖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라도 부서뜨리고 깨어지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틀리면 벌을 받죠. 그 답안대로.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신다는, 왜? 하나님으로 한 채워지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옳고, 그래서 내가 틀려서 혼나나 보다, 내가 혼나서 힘들어진 것보다,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로 온전히 하나님으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옳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깨어지는 가정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8절 보면 그들의 체험이 그렇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9절 보니까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다음에 꺾구트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은 항상 예수의 생명 죽으심을 십자가에 자기가 짊어졌다. 이런 표현들은 그들조차 옳았지만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재조성되기 위해서. 왜? 사역자는 바로 우리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계속 채워져야 우리가 누가 우리를 만져도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게 진정한 사역자고 진정한 봉사자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6절 읽으면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낙심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뭐라 그래요? 죽어야 된다.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종종 낙심시키고 또 실망시키고 죽음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가 살면서 낙심할 일도 많고 실망도 많이 하고 또 죽음을 체험해야 그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항상 우리가 죽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곧 부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은 바로 우리 이수진 장군이 말씀하신 건 아닌데 사직생 내가 살려고 하면 죽지만 내가 죽겠다고 작정하면 사람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진리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 겉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 우리 혼이 있었습니다. 혼이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갔죠. 그런데 결국 이 혼과 이 우리의 몸은 겉사람을 표현하는데 결국 이것은 실패의 사람이고 그것은 결국 멸망의 사람이고 결국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거듭난 영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듭난 영이 이제 우리의 어떤 인격이 되고 우리에게는 어떤 혼이라는 기본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내 주인이고 내 인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인격은 거듭나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인격이고 다만 그 혼은 하나의 기능만 한다. 기능. 우리 속사람이 내 자신이 되고 생각의 기능을 갖고 있고 우리가 감정의 기능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결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기능이지 옛날 구원받기 전에는 내 생각이 내 자신이었고 내 감정이 내 자신이었고 내 의지, 결단이 내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내 주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을 계속 낡아지게 만듭니다. 왜? 우리에게 이제 속사람이 있으니까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결국 우리의 몸과 함께 점점점 약해지고 소모됩니다. 사실 여기에 낡아졌다는 뜻은요, 이게 옛날에는 후패하다 이런 뜻이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낡아지다는 뜻은요, 점점점 쇠약해지고 소모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건전지 같은 경우에 건전지를 이렇게 사면 이제 어느 정도 쓰면요, 건전지 이렇게 충전된 양이 점점점 다 달아갖고 나중에는 잘 안 돼요. 왜? 그 힘이 없어요. 작동을 안 합니다. 처음에 마지막 끝에 가면 조금 됐다 안 됐다 나중에는 툭 떨어집니다. 왜? 소모됐기 때문에 충전된 모든 전기가 소모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도 계속 점점점 소모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그것이 영적인 배터리가 아웃될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진짜 속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 피부가 늙고 마음도 좀 이렇게 생각도 조금 이렇게 위축되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거할 수 스스로도 간증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 내 자신을 보면 점점점 영적으로는 새로워지고 있고 그 육신적으로는 점점점 내가 낡아지고 소모되고 가꾸라. 그래서 점점점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갖지 않나. 그래서 그런 뜻으로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의 역사죠. 사망이 계속 우리를 죽입니다. 겉사람, 그러니까 늙어지고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지고 마음도 생각도 약해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부활의 생명으로 점점점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건하여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워진다는 뜻은요, 우리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새로워져요. 다르게 내 생각, 내 기준을 다 붙잡고 있으면 사람은 새로워지지 않아요. 오직 자기 고집. 사람들은 자기 기준과 자기 고집이 되게 셉니다. 그걸 버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깨트리죠. 환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하리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돼요. 내 감정도 하나님께 복종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감정이 새로운 감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금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보배 예수가 계시고 또 밖으로는 어떤 우리를 반대하는 자와 어려운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요. 싫든지 좋든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한편적으로는 환경에 어떠한 눌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종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서 계속 여러분 옛사람을 낡아지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싫든지 좋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런 환경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가장 부부관계가 그렇죠. 결혼한 사람들은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죠. 결혼한 사람들은 헤어질 수도 없고 마음에 안 든다고 갈라질 수도 없고 그냥 계속 그것으로 우리를 깨뜨리시는 일들을 하신다. 좋은 점도 있죠. 그러나 종종 또 아프게 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 속사람은 강하게 만드는 일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환경을 피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환경이 너무 어려워. 난 이 환경이 싫어. 이 환경을 떠나가면요. 더 센 환경 만납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종종 그러게 이 한세교회가 싫어서 한번 도망가 보십시오. 다른 데 가면 더 센 사람 만나갖고 한세가 좋았어. 실제로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남편이 싫어갖고 예를 들어서 그런 재밌는 얘기 남편이 싫어서 만약에 떠나갔다. 두 번째 남편은 더 셉니다. 그래서 항상 조강지적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게 첫 번째 부인이 좋았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도망갈 수가 있지 않아요. 도망가면 하나님이 더 강한 환경을 준비하는 게 하나 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기쁨으로 받아들이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자. 감사하자.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되면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우리 온 존재가 새롭게 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조성됩니다. 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픔과 힘듦을 겪었기 때문에 남들이 아픔을 볼 때 이해가 가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나죠. 회복되죠. 그것이 뭐예요? 사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17절 다 같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정한 것, 가볍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뭐 남편이든 환경이든 여러 가지 물질이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은 사실 잠시고 그것은 정한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무엇에 비해서? 장차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해서. 그래서 뒤에 써있죠. 환난에 경한 것 지극히 크고, 지극히 크다. 지극히 크다는 것은 지극히 탁월하다, 놀랍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극히 크고. 여러분들 지극히 큰 축복을 받아봤어요? 야, 이건 진짜 지극히 큰 축복이야. 이건 이렇게 말하는 꿈 같은 거야.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 지극히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은 중요한 거, 진짜 크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 환난, 사람과의 관계의 힘듦, 이것은 사실 잠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볍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크다고 느끼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과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때는 죽을 것 같고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진짜 포기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 1년 지나서 뒤돌아보면 아이, 그건 뭐 참을 수 있을 만한데 뭐 다 지나가면요 가벼웁니다. 그 가벼운 걸 1년 뒤에 느끼지 말고 지금 느끼시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당하는 거,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아멘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뭐 실제로 1년 지나면요 그 별거 아닙니다. 근데 괜히 지금 크게 느껴지는데 사실 큰 거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지극히 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고난, 환난, 어려운 환경,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듦, 이것도 눈에 지금 보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신앙은요 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주님처럼 돼요. 그러나 고난을 바라보면 점점점 고난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또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께서 4찬 영성에서 매일 꿈 얘기합니다. 소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왜? 바라보는 대로 모든 것이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 바라보지 말고, 그건 잠깐이고 작은 것이니까 영원한 영광, 진짜 큰 것, 참된 것을 바라봐라.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바라보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입술로 또 고백하는 것인 것을 말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4찬 영성을 늘 말씀하는 게, 항상 바로 비전과 꿈을 늘 바라보라. 근데 나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야,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자기 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꿈은 안 될 때가 많죠. 될 때도 있고 우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참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일꾼이 된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은 그런 거로 우리가 뭐하지? 낙심하지 말자는 거야. 낙심하지 말자. 왜? 우리에게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조성돼서, 성령으로 조성돼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흐름이, 성령의 나타남이 함께해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정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성령으로 조성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신부.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신랑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을 만나는 우주의 로먼스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여러분의 남편은, 우리의 남편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믿음으로 기쁘게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겉사람이 소모되고 후패해지는, 낡아지는 그런 체험이 날마다 있습니다. 밖의 환경, 사람들의 관계, 또 생활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또 자신을 연민으로 인하여 늘 아픔들이 있지만 이제 이런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외적인 반대자와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사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져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된 새 언약의 일꾼, 봉사자, 사역자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과 가정에서 기도하는 일꾼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